교회 소식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상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Now we pray, 이 시대의 부흥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이제 꼭 1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아직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 결단하시고 다 동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기엔 너무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도 자꾸 눈물이 나서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될 것입니다. 9가지 열매가 좋은 말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정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한 사람이 있었기에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책망으로 바로잡지 않습니다. 벌로 바로잡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인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겪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바닷가의 조약들처럼 계곡 안에 동그란 돌들처럼 동그래지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삶 안에는 말씀으로 승리한 승리의 기억들, 승리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유부단한 거 아닙니다.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끔 지나다가 귀로 들었던 말씀, 그냥 스치듯이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치열하게 살아낸 말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땐 연약한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낸 말씀의 승리 사건이 그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온유한 삶 안에는 말씀의 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어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은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초신자들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낸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역사, 인생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대, 40대에 온유함을 가진 믿음의 청년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는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도, 짧은 인생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인생으로 닮아가고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부드럽고 단순히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해요? 아니에요. 또 책망한다고 해서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의 인생. 저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설교단 위에 와서 호통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목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이겨낸 그 시간들이 있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무겁게 들리고 더 진지하게 들리고 더 능력 있게 들리고 전 여러분의 삶 위에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바로잡는다.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탈골이라고 아시죠? 한국말 좀 어려운 영어로는 dislocation. 팔이 빠지거나 뼈가 빠지거나 다시 맞추는 걸 바로잡다라는 원래 의미예요. 탈골이 되어서 어긋난 인생, 죄에 빠져서 삐뚤어진 인생, 이것을 원래 자리로 뼈를 맞추듯이 맞추는 것이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기억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같이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같이 누리게 되고 그래서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복 받았지만 다시금 저주로 절망으로 우울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갈 것은 거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다. 그 자리로 함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멋지게 들리죠? 그래서 2절에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쓰러졌던 그 인생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단지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왜 짐을 나눠지겠습니까? 왜 짐을 지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혼자 지기에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혼자 짐 가지고 내려와서 밤이 새도록 혼자 어떻게 해보리라. 혼자 요만한 박스 하나 들고 갖다 놓고 혼자 밥은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옮길 수 없는 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침대, 소파 이런 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와서 그 소파를 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짐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래 가서 어깨를 내밀고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함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나는 중요하다, 나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3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짐을 함께 못 져요. 그 인생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 인생의 어깨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짐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소파를 치는데 함께 도와주셨던 저희 성도님 몇 분이 제가 들고 있는데 제 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짐을 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인생도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 불교 그런 집안에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3명, 어머니가 3명.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3명, 어머니가 3명이. 어떻게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식구들은 다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제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리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깨달으셨기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당연히 새엄마이고 새아빠이고 둘 다 새엄마 새아빠죠. 반대하시고 신학 공부하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셔서 혼자 어렵게 공부하고 신학교를 마치셔서 안수 받으시고 또 목회자가 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가 쭉 진행이 되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안 믿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버텼을 거예요. 그냥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냥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목사로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혼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의 문제는 혼자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 혼자 못 지킨다,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을 지키고 다시 목회자로 일어서서 교회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찬빈 형제하고 저하고 짐을 나눠준다, 그것도 귀한 일들이겠지만 찬빈 형제 인생의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저 혼자도 같이 나누지 못해요.
여기서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은 당신과 내가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찬빈 형제의 어려운 인생, 그 삶의 고난들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찬빈 형제가 어려운 시간을 지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병든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깨끗한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갑니다. 찬빈 형제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찬빈 형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어 주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라는 선교단체 이름이 붙어 있어도 좋아요. 기도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의 이름이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든 어떤 형제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대요. 혼자 어떻게 믿음을 지켜보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의 시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단지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제 짐을 여러분들이 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은 그냥 시간이라는 그런 흐름 안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문제에 나서게 될 때는 함께 지켜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져주는데 어떻게 짐을 져줄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짐을 지자, 짐을 져주자, 아유 힘내 힘내 이러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번에 마음에 찔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도왔는가? 말로만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진짜 서로 짐을 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 저를 서포트해 달라는 말 아닙니다. 이런 구절 나오면 꼭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이런 예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돕자, 위하자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떻게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물질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냐? 나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너의 생각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밑으로 들어갔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7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돕는다고 해놓고 말로만 도왔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말로만 지나갔고, 그 사람이 아픈데 찾아가지 않았고,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에 필요한 재정을 함께 나누지 않았고, 왜? 아깝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유를 대자면 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쳇말로 하면 말로는 뭘 못해요. 목사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나와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돕고 나누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속으로 늘 섬김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돕는다고 해놓고 돕지 않았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나눈다고 해놓고 자기 것만 아끼고,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쌓여놓은 이 섬김의 우상들이 다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모습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좋았지.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중간에 말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7절, 8절 말씀, 9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9절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어떤 선한 일들을 행했길래, 어떤 선한 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길래 성도들이 그렇게 낙심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권면한 것일까? 낙심한 갈라디아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에 이렇게 낙심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격려하고 또한 간청하는 것입니까? 묵상하다가 하나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낙심했구나. 사도 바울이 꿈꾸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고 기도하고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소망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어느 정도까지? 피차 멸망할 정도까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피차 묻고 뜰고.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 노여워했어요. 서로 질투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비뚤어진 사람들을 원래 축복의 상태로 돌려보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갈라디아 교회, 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노여워하고 피차 멸망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실망했을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기한테 얘기하는 자기의 선언이기도 하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안에부터 나와 있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일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예요.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고, 아직도 절망 아래 묶여있고, 아직도 저주 아래 묶여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했던 내 과거의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나,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제가 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사망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 낙심 아래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 이전에는 난 당연히 낙심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이 자유를 선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니까 9절에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다리고 소망해야 포기하지 않죠. 낙심하면 그 순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방의 축복, 자유의 권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첫 번째 믿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때다라는 믿음 필요해요. 어쩌면 더 큰 믿음이 거기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은 알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부르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낳은 다른 부인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로마의 군화 발자국, 그들의 착지밖에 남지 않았던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시간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조랑말을 타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구름 타고 우주선처럼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통치하시고 왕 되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탈골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 마라나타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특별히 얼마나 귀하고 저에게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리퀘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짐을 함께 져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어깨 밑으로 들어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누리교회를 그런 교회로,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빈 형제하고 당분간은 찬양하게 될 또 마지막 찬양이기도 해서 더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찬양의 스토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